조금 전에 영상 보신 거 그거 얘기부터 좀 하고 볼게요. 깊은 웅덩이에 원숭이 새끼 2마리가 빠졌어요. 저 원숭이 새끼들이 저 우물 속에 깊은 웅덩이에 무엇 때문에 들어갔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우물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그 바나나를 몇 개 던져놨겠지. 애미가 새끼들에게 야,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 너희들이 좋아하는 바나나가 있지만 그거 먹으러 들어가면 니네들 절대로 못 나와. 거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마. 라고 했을 텐데도 새끼들이 엄마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그 깊은 웅덩이로 뛰어들었죠. 엄마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 결과 그 새끼들이 깊은 웅덩이에 갇히게 된 거죠. 바나나는 먹을 수 있었지만 깊은 웅덩이에 갇히게 된 거죠.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나올 수가 없었고, 그런데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새끼 쪽으로 최대한 자기 몸을 뻗어내려줬고, 그 애미의 꼬리를 붙잡고 새끼가 몸을 바깥으로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새끼가 엄마 꼬리를 붙잡고 나왔다. 자, 이 장면에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던 그 새끼가 엄마가 내려준 그 엄마 자기 몸의 그 꼬리를 잡으면 살 수 있겠다. 그 깊은 웅덩이를 벗어날 수 있겠다. 라는 그 믿음으로 꼬리를 탁 잡은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믿음으로 꼬리를 탁 잡았더니 엄마와 함께 우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원숭이 새끼들은 저 깊은 웅덩이에 그 우물에 빠졌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어디에 빠졌냐 하면 죄라는 더러운 똥물이 넘치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안에 빠진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거지. 저 영상에서 아까 원숭이 새끼들이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그 지네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먹고 있었던 것처럼 이 거대한 웅덩이에 이 세상에 그 말이죠. 죄라는 똥물이 넘실대는 이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전부 다 자기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삽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열심히들 삽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거기서 살면서 힘드니까 원망, 불평도 하고 신경질 짜증도 내고. 왜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원숭이 새끼들도 저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신경질, 짜증 내지 않았을 거예요. 삑삑거리면서 울고 있지 않았을 거라. 깊은 웅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인간들도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고 울고 있는 것이죠. 탄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궁리를 해봅니다만은, 세상 방법으로는 거기서 못 나옵니다. 공자가 가르쳐준 방법으로도 못 나오고,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방법으로도 못 나옵니다.
율법으로도 못 나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못 나오고, 선행이나 보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도 못 나옵니다. 원숭이 새끼들도 자기 힘으로 그 깊은 웅덩이 밖으로 못 나온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인간들의 방법,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절대로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이런 인간을, 이런 죄인들을 건져내 주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구세주를 말하는 거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이 죄라는 깊은 똥물 속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그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진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이 깊은 웅덩이에서 이 세상에서 건져지게 되는데 출세상하게 되는데 구원받게 되는데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케 되는데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가르쳐줘도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많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들이댔으면서 믿으라. 라고 하시는데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내적 행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것이 순종인데 사람들이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출세상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 깊은 웅덩이에서 죄라는 똥물이 넘치는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지. 그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동안 이 하나님이 시키신 이 일이 뭔지 모르는 부모들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시키신 이 일이 뭔지도 모르는 그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배운 대로 결국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결국?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외적 행위. 그 방법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0절. 그런 세상 방법은 물론이고 율법으로도 안 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7장 10절.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뭐라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데도 사람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도 몰라.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도 몰라.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는 거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내용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교인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다. 제가 한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고 이것을 알게 된 후에 제가 옛날에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보였고 그것은 죽을 짓이야. 죽을 짓. 사망당하는 일이라니까.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그대로.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보니까 내가 죽을 짓을 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세상해야 합니다. 출세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사는 동안 웅덩이에 빠진 저 원숭이 새끼들처럼 저렇게 고생하다가 못 나오면 저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원숭이 새끼들은 이미 꼬리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엄마가 자기 몸을 밑으로 내려주면서 그 꼬리까지 새끼 쪽으로 쫙 뻗어주니까 야, 이 엄마
꼬리를 잡으면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딱 붙잡고 있었더니 엄마 따라 깊은 웅덩이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주신 그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돼요. 그 구원의 밧줄을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숭이 새끼가 이미 꼬리를 잡으면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잡았더니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주신 그 밧줄을 잡아야, 그 밧줄이 바로 예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 영혼의 밧줄이다 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잡으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딱 잡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죄라는 깊은 똥물에, 깊은 웅덩이에 빠졌던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와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밧줄을 딱 잡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밧줄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니라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야 그런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이 깊은 웅덩이에서 이 세상에서 건져지게 된다. 출세상하게 된다. 출세상해야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원숭이 새끼들이 아까 저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진 후에는 삑삑삑거리지 않았죠. 울지 않았죠. 빠진 상태에서는 삑삑거리고 있었죠. 울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깊은 똥물에 빠진 인간들도 거기서 건져져야 삑삑거리지 않는다. 울지 않게 된다. 원망 불평하지 않게 된다. 신경질 짜증내지 않게 된다. 건져진 사람은 건져진 사람답게 살게 된 것입니다. 건져지지도 않았는데 건져진 사람처럼 살아라 살아라 그렇게 몰아붙인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건져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건져졌습니까? 건져졌으면 건져진 자답게 사라진다 그랬죠? 건져진 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바나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나나는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그건 먹으면 죄라는 깊은 똥물에 빠진다. 죽어. 그런데도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걸 덜렁 따먹었잖아. 따먹자마자 깊은 웅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왜 죽어요,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죽는 거야.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죽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속임에 오른 대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인들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돈을 믿는 믿음. 예. 그것만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 여러분, 돈에 대한 믿음, 여기 없는 사람 없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돈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은 돈에 대한 믿음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세상 지식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돈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세상 지식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권력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요. 세상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 그거 가지고 살면 죽어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다 죽어요. 범죄도 석가모니도 죽었잖아. 다 죽어요. 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어야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출세상 한 사람답게 살게 돼요. 그런 사람답게 살지 말아야, 그래도 사라져. 너 출세상 한 사람이야? 그럼 출세상 한 사람답게 살지 마? 그래도 살게 돼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돈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지식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말은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내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돈에 대한 믿음, 세상 지식에 대한 믿음, 전부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말로는 믿음이라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면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승리하는 것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했을 때 그 밑에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출세상하게 되고 출세상한 사람답게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깊은 응대에 빠져 있으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원숭이 새끼들이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는 죽음 문제를 비롯한 그들의 인생의 원숭이 그 인생의 그 삶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진 원숭이 새끼들은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 계속 만나다가 결국 그 안에서 죽음 문제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깊은 운명에 빠진 상태인데, 죄라는 똥물에 지금 빠진 상태인데, 그 빠진 상태에서는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그 안에서 죽는다. 근데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의 피. 예수가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구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면 그 믿음으로 거기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건져질 수 없습니다. 문제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출세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세상하는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문제들의 답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없어요. 전부 다 이게 믿음으로만 간다. 뭐가 믿어지는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게 말씀을 벌렁벌렁 듣고 따라오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믿음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없다면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을 다녀도 그 자존심 내려놓고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교회 50년 다닌 사람이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야. 그런 자존심 내세우고 이 말씀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요. 다 내려놓고 말씀 들어야 되고, 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귀를 좀 세우고 들어요. 그래야 출세상하게 되고, 출세상했으면 출세상한 사람답게 살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세상을 사는 동안 즐겁게 신나게 살게 됩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거나 어른들이 일터에 가게 되면 그 현장에서 다 넘어집니다.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나 일터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원망 불평하게 되고 신경질 짜증나게 되고 거기서 치지고 볶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요. 깊은 운동에 빠진 상태에서 살다가 감옥에까지 또 갇히게 된다니까요. 이 깊은 운동에 빠졌는데 거기서도 더 안쪽에 그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 거야.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근데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는가?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근본 원인을 가르쳐줘도 안 믿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까지 들이대면서 십자가 사건 증거 들이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만큼은 해라. 다른 것은 못해도 이 일만큼은 해라. 그리하면 거기서 건져진다. 출세상하게 된다. 출세상한 사람답게 살게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둘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아직 오지 않았거나.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에 그 무릎이 꿇어지지도 않고 엎드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출세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 자기 것이 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들 중에 복이 담긴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이 자기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 가서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고, 어른들은 일대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훔겨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싸웁니다. 정치판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안 가도 돼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보잖아요. 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더 많이 훔쳐잡아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검담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저 사람들 초등학교 안 나왔습니까? 저 국회의원들, 저 정치인들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나왔어요. 대학 나와서 법대에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다 그래요. 왜? 무엇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죄라는 더러운 동물에 빠진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많이 훔쳐잡아요. 그 안에서 다 죽어요. 그 안에서 다 죽어요. 그런 헛된 일에다가 목숨까지 걸죠. 학생들대로, 어른들대로. 그러니까 뭐니 해도 무슨 교육이 중요하다? 복음 교육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복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듣고 계십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계속해서 교육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252페이지.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25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자녀들에게 복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복음 교육을 시키지 않고 세상 교육만 시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지식을 더 많이 훔쳐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대학 갔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했습니다. 자, 사법고시 패스한 후에 검사, 판사, 변호사. 네. 자, 검사, 판사 돼서 기분 좋게 일터에 갑니다. 일터에 가서 아무 문제도 없으면 괜찮을 텐데 그 일터에 검사가 돼서 그 검사들의 그 일터에 가면 그냥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하는 검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대학 나왔어. 사법고시 패스했어. 검사가 됐어. 검사가 돼서 그 현장에 들어갔어. 그 검사들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만나게 돼. 그 문제를 못 이겨. 본인들이 깊은 운동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응? 염려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이 나고, 사람 탓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아,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 자살을 하게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돼버린다면 부모님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허무한 거지. 허망한 거야.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살기 싫다. 또 팍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런 자녀들을 보는 여러분, 그 부모된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 되냐?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후회를 하게 되겠죠? 복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내 자식들에게 복음 교육 시키지 않고 세상 교육만 열심히 시켰구나. 그 결과가 이렇구나. 그러면 자살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잘 버티고 있다. 그런다고 괜찮을 거야.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직장에 그 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걱정할까 봐서 부모님에게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자고 이걸 말을 내뱉어 놓으면 부모님들이 걱정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이제 술로 나를 세우는 거야, 술. 그러다가 내면 또 자살하고. 네. 한국이,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자살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그 중에서도 20대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살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깊은 운동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복음교육을 통해서만이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교육 시키는 자리에 아이들을 데려다 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만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우습게 여긴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들이 많죠. 부모님에게 대드는 정도가 아니고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모를 죽이는 자녀들도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문제들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못 이기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 것이 되지 못한 상태라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식들이 인간의 존엄성도 모르고 삐뚤어진다. 인간의 존엄성도 모르고요. 삐뚤어집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해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만났다. 그 많고 많은 자녀들 속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식들이 남을 미워하고
절도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봤을 것이고 요즘도 계속 이와 흡사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옵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어른을 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폭행하기도 하고 또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절도. 제가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 교육으로만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자식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식물들처럼 비실비실 힘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자식들, 특히 아들일 경우에는 마마보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 풀어서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마마보이라고 해놓은 건데요. 나이가 들면 자기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엄마의 말에 계속 지배당한 채 자기라는 존재는 없고 자기 삶이 없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그 엄마를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죠.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교육 속에 있거든요. 문제의 원인도 모르지, 문제의 답도 모르지.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자기 아버지, 엄마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저렇게 살면 돼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는 교육이 복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들을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문제들을 이기는 것인데 복음 교육을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들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순종함으로 문제들을 이기게 될 텐데 복음 교육을 받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복음을 가지지 못한 그 자기 부모님, 그 부모님이 살아간 그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자기의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을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위해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재물을 내놓지 못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 던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녀들, 예. 아직까지는 자살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자살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예. 그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자제할 것이고요. 때로는 사람이 믿기도 할 것이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괴로워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에 하루에도 36명 이상, 예, 하루에도 3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니까요. 복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복음 교육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세상 교육으로는 안 된다. 자, 봅시다. 세상 공부를 통해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정신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 인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도 만났을 겁니다. 예, 저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그동안 제가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이 생명, 이 몸도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 이미 던져놓고 사는데 예,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제가 도움을 참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 듣는 자료가 나오질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듣고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야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살면 힘들지 않느냐. 와서 계속 말씀 듣고 건장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도 몇 번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얼마 못 가서 그냥 또 안 나와요. 그런 사람 되기 전에 미리미리 복음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조언은 해줄 수 있는데 억지로 제가 뭐 그분들을 끌어다가 여기 앉혀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신문제 지금 여기 보세요. 정신문제라는 그 단어가 거기 써 있는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 문제를 더 많이 만나요. 여러분, 그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대학 나왔어. 그래가지고 의사고시 패스해가지고 의사 된 사람들이요. 남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본인들이 정신문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도 복음교육이 중요하지 않다? 복음교육만큼 중요한 교육은 없어요. 제가요 교사 생활 30년 한 사람이라니까요. 세상 교육을
30년 동안 한 교육자란 말이에요, 내가. 그 세상 교육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복음 교육자가 된 거예요. 세상 교육자가 아닌 복음 교육자.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의 스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현장에 교사 생활하면서도요, 늘 학생들에게 피해만 있으면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나를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왜 인생이 이 모양이 된 줄 아냐? 그 원인이 선악과 사건 때문이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깊은 논쟁에 빠진 상태에서 살아버리고 니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재단을 깊은 동물에서 못 벗어나. 절대로 출세상 못해. 그래서 나는 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 니네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나를 욕할지 몰라. 이것은 진리야, 진리.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사까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교사 생활하면서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가 됐어. 지금은 이제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지금도 세상 교육 그게 최고라고 예배 시간에 학원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 딸이 정신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야 이제 구해할 거 아닌가? 그때서야 그때 목사님이 복음교육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때 복음교육 시키는 그 현장에 데려다 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때 가서 구해하면 뭐해? 이미 자기 아들, 딸은 그 정신병원에 지금 누워 있는데. 자녀들만 그러느냐?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들, 세상 지식을 믿는 사람들, 세상 권력을 믿는 사람들, 계속 그쪽으로 가다가 치고받고 싸우잖아. 제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세상 지식 마냥 가졌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좋게 보입니까? 근데 본인들은 몰라. 그냥 저 세계에서 저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저러고 사는 거지. 근데 국민들도 같이 놀아나고 있어. 그 거짓을 말하고 있는 정치인의 말을 듣고 그 팬이 돼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복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거짓을 따라가요. 전두환 씨가 죽었습니다. 어제. 7년 동안 대통령 해먹은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강주 시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수백 명을 죽일 자격이 있나? 그 사람이? 없잖아. 죽는 그날까지 강주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까? 미안하다 말했습니까? 올해 2021년 아닙니까?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유가족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전두환 씨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해도 끝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죽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이 되어서 쿵짝쿵짝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는 자 편에 서야 됩니까?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의 편에 서야 됩니까? 이거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자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의 편에 서면 악의 편에 선 거잖아요. 피를 흘린 자들의 편에 서야죠. 그런 분별력조차도 없어요. 살인자들의 말에 그리고 그것을 그 진실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저들의 말을 으쌰으쌰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전두환 총에 맞아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전두환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편에 섭니까? 전두환 편에 섭니까? 여러분 자녀 피를 흘린 자, 여러분 자녀 편에 서겠죠? 피를 흘리게 한 자, 전두환에게 섭니까? 전두환 편에 섭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주 시민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내 뱃속으로 나온 애들만 내 형제 자매들입니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젊은 그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TV를 통해서 다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헬기가 뜨고 옆에 있는 배들이 구조하러 가도 구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뉴스까지 우리가 다 봤잖아. 죽고 난 다음에 그 유가족들이 저 서울 강화문에 모여서 왜 내 자식이 죽게 됐는지 원인이 하나도 알자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유가족들 앞에서 피자 치킨을 깨로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게 진짜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계속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조. 악을 말하는데 악의 편에 섭니다.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있는데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의 편에 섭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복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기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복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거예요. 복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신 문제 만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출세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에 세상적으로 뭔가 된 것 같은데 회의와 허무함이 마음속에 담겨있고 그것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마약으로 세월을 보내겠다. 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술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술에 취하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죠.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술이나 마약으로 그런 세월을 보내는 거죠.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인데 그 뿌리를 놔두고 자꾸만 세상 것만 퍼마시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뿌리를 놔두고 세상 것만 품하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 병들 수밖에 없는 거지.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뿌리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이건 복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뿌리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뿌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복음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뿌리에 붙어 있는 상태다. 순종하지 않으면 뿌리에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나무들도 보세요. 이 이파리들도, 여기 보세요. 이파리들. 이거 이파리들도 보세요. 물론 이것도 꽃이 피어요. 이것도 꽃이 피는데, 자, 이 꽃, 이파리도,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싱싱하게 푸르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뿌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뜰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뿌리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온 가지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요. 시들어 버렸어요. 뿌리를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나뭇가지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뿌리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딱 나뭇가지처럼 딱 이 신세가 됩니다. 이건 앞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 뿌리를 놔두고 자꾸만 세상 것만 품하시게 하면 어찌 되겠는가. 자, 거기서 세상 것은 세상 것하고 내가 적어놨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 것이라고 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됐든 돈과 명예, 권력 등등등등 세상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품하시면 어찌 되겠는가. 당연히 시들게 되겠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펴보시고,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다시 펴보시고,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뿌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무 가지는 사람을 놓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뿌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언제 떠났느냐? 선악과 사건 때. 이미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뿌리를 떠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궁등에 빠진 상태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뿌리에 붙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붙여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다시 뿌리에 다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위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뿌리를 떠났던 나를 다시 뿌리에다가 붙여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뿌리에 붙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뿌리에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드러납니다. 문제에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다. 이 상태가 바로 지금 뿌리에 안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여러분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면서 나도 예수 믿는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어려운 상태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복음교육을 시켜야 복음 정신을 차리게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이거 다 얘기를 못 하겠고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숭이 새끼들이 깊은 엉덩이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못 벗어났습니다. 새끼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같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삑삑거리고 울어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깊은 엉덩이 속을 계속 헤매고 있었죠. 근데 어미가 자기 몸을 내려서 그 몸에 그 꼬리를 저 새끼 손 닿을 정도까지 탁 내려가지고 새끼들이 그 꼬리를 잡고 나올 수 있게 했죠. 꼬리를 잡으면 살겠다는 믿음으로 원숭이 새끼가 어미 꼬리를 탁 잡았습니다. 어미와 함께 깊은 엉덩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전부 다 죄라는 동물의 깊은 엉덩이에 빠진 상태다. 거기서 아무리 벗어나오려고 애를 써도 못 벗어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못 벗어나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도 못 벗어납니다. 몸부림을 쳐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건져내 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해 이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해야 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벗어나게 된다. 참 자유인이 된다. 출세상인이 된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출세상하는 사람답게 살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나의 뜻,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야 깊은 엉덩이에 빠진 인간들이 벗어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도 우리들처럼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도 우리들처럼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게 되는 것이고 깊은 엉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일에다가 다 던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니까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행위다. 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상급 반드시 받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샵비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